자, 또 놉니다. 그 15장 지난번에 조금 그 끝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펴놨어요. 15장 하유어화제거든요. 자, 설들 잘 쉬셨죠? 그 날씨가 그 꼬치같이 춥네요. 이 사투리예요. 고추를 꽃이라 그래요. 고추를 꽃이라 그래요. 날씨가 고추같이 추워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좀 보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은 바깥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도는데, 오늘 나갔더니 아이고 볼의 살이 에어지는 듯 하더라고요. 주름살이 한 개쯤은 더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자왈 출즉 사공경, 입즉 사부모, 상사 불감불면, 불이주곤, 하유어화제.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것도 겸양이었죠. 겸양. 그 공자의 겸양은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일반 사람이 겸양을 하면은 아이 저 할배 뭘 알아? 지가 뭘 알아? 아는 게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자의 겸양은 끝이 없어요. 이래서 공자는 스스로 큰 광채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출즉 밖에 나간 즉 사공경. 공경은 벼슬아치죠. 벼슬아치인데 높은 벼슬아치요. 나가서는 공경을 섬기고 들어와서는 부모를 섬긴다. 상사에는 초상에는 불감불면, 감히 힘쓰면 힘쓰지 않을 수 없다. 초상에는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다. 불위주곤, 고는 어려움이란 얘기죠. 술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요 네 가지가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공자 같은 위인이 이렇게 겸양을 했다는 얘기죠.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고? 자, 나가서는 공경을 이제 높은 벼슬 하는 분들을 섬기고, 나가서는 높은 벼슬 하는 분 섬겨이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부모를 섬기고, 또 상사에는 감히 힘쓰지 않을 수가 없고, 상사에는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상사는 사람이 생을 마치는 순간이죠. 생을 마치는 그런 때에서는 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의 경로 사상이 요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나이 7, 80이 되면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고 힘써서 하듯이 어르신들도 그렇게 힘써서 공경하고 해야 돼요. 어르신이 뭐라 그러면은 예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불이주곤, 술에 곤란함을 당하지 않아야 돼. 이 전에도 나왔죠. 불이주곤. 하유어화제, 나에게 무슨 이런 네 가지가 있겠는가? 무슨 이러한 네 가지가 있으리요? 자, 공자가 이 네 가지, 진짜 이 네 가지는 생에 절박한 것이란 얘기예요. 조금 있다가 요 밑에 그래서 요것은 7편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7편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간단하게 내려가서요.
7편의 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요거는 그 우리 삶의 절실한 것을 이제 요렇게 했고, 그러니까 요것이 그 공자께서 자기 자신을 겸양을 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절규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절규. 너희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 요것은 그 설견 제7편 이제 요 말씀이 제7편에 보인다. 그러나 이 차즉 기사유비 유비이 유의 절이 유비 더욱 그 낮고 또 더욱 이제 절실한 뜻이 있다. 더욱 절실한 뜻이 있다. 요 집을 나가서는 이제 높은 벼슬을 하는 그런 정승들을 공경하고 공경이 섬기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상사에는 힘을 다해서 상사를 잘 치르고, 그리고 술들 없을 수 없죠. 술은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죠? 근데 그런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민폐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안 하던 일도 저지르고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게 술인데, 그것이 술에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자께서는 술에 곤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셨는데, 네 가지를 제자들에게, 여기선 세 가지인데, 그 네 가지를 공자께서 절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없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매듭을 짓기를 하유하제 그랬어요. 나에게 요 네 가지가 뭐가 있겠는가? 난 요 네 가지를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겸양을 한 그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절규를 해서 너희들 절대 그런 일은 해서 안 된다라고 한 뜻이 요것이요. 요것을 그냥 대충 번역해 놓고 뜻만 하고 휙 넘어가 버리면은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잘 하여야 한다라는 공자의 절규라는 얘기예요. 자, 7장 이 수리편에는 뭔 얘기가 우리 배우고 넘어온 건데, 7장 수리편에 7편 수리편의 2장이요. 자왈, 무기지지, 하기불념, 회인불권, 하유어제. 자, 생각나죠? 묵묵히 익혀서 익힌 것을 자기 몸에 간직을 하고, 식지는 기억을 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기억을 해서 뭘 합니까? 익힌 것을 자기 몸에 깊이 묻어져 간직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이, 그죠? 그래서 무기지지 하기불념. 거기서 7장에서 해석하기는 배우기를 실증을 내지 않아야 한다 그랬는데, 배우기를 실증을 내질 않아? 그건 초보 단계지. 천하의 공자 말씀인데 배우기를 실증을 내지 않아요? 자, 이거 학을 전부 다 배우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오류였어요. 여기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자, 알아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고로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망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에 닥치면은 알고 있는 걸 활용하지 못해요. 그것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실수를 하고는 또
내가 그거 잘못했다, 그 실수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근데 요것을 학을 무조건 그 배우는 걸로만 해석했을 때 그 배우기를 실증을 내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 이제 요것을 학을 평생 학습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말이 너무 길어서 안 되죠, 그건. 그죠? 그래서 나는 번역을 하기를, 공부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늙어도 공부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요거 다 빼고 공부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게 절실하겠죠, 그죠? 늙어도 그 책을 안 읽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쳐요. 안중근 의사가 구생자 형극이라 그랬죠.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깊은 뜻이에요. 묵묵히 익혀 간직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남한테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것은 또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래야 공자의 말씀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묵묵히 익혀서 묵묵히 익혀서 간직하고, 공자가 간직하고, 그리고 학하기를 불념, 공부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늙어까지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기 공자가 남 가르친 거 평생토록 게을리한 적 한 번도 없죠.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제 남을 가르치기를 그러지 말고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공자가 자기가 능히 잘하는 것이면서도 이것이 무기지지도 못했고, 학이불념도 못했고, 회인불권도 못했다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겸양을 하는데, 그 속뜻은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라는 공자의 절규입니다. 이것이 요렇게 해석을 해야 요것이 바른 해석이고, 요것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것을 터득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책의 번역들이 그런 게 문제가 살짝 있어요. 자, 요 정도면은 확실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요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번에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서자여수, 가는 것이 물과 같아요. 서자여수,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아요.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아요. 이것이 천덕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 그 큰 덕이에요. 이것이. 자, 물과 같이 가는 것은 스스로 힘써서 그치지 않아. 물과 같이 가는 것은 스스로 힘써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이 천덕이에요. 천덕. 하늘이 사람에게 준 큰 덕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강불식을 해야 돼요.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아야 돼요. 자, 이거 요거 이제 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밑에 가서 해석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제천상왈. 그러니까 공자께서 하천에 가에 계시면서, 하천가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하천에 계시면서 서자여사부, 가는 것이 이와 같다. 이 부는 요 뜻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가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천가에 섰으니까 하천에 서 계시니까 이 여기서 이라는 것은 물을 저기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죠, 그죠? 이 가는 것이 이 물과 같다. 그 가는 것이 이 물과 같아요. 그 세상이 그 세월이 가는 것도 물과 같고, 그리고 사람이 저기 그 나서 성장을 해서 그 장성을 해서 늙어서 저기 그 가는 것도 이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불사주야, 낮과 밤으로 쉬지를 않는구나. 낮과 밤으로 끊이질 않는구나. 불사주야, 낮과 밤으로 끊이질 않는구나. 자, 그 물에 서서 물가에 계시면서 가는 것이 이와 같다. 세상의 이치가 이와 같다는 얘기죠. 물과 같다. 그 불사주야, 그 밤낮으로 그침이 없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자, 시냇가에 계시면서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다. 자, 요것은 자, 그 밑에 해설을 저기 봐야 그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 막연히 그런 것만 짐작을 하지. 요거만 가지고는 저기 그 크게 저기 우리가 저기 그 감복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해설이 주의가 한 해설입니다. 이것이 천지지화, 그 하늘과 땅의 그 요 화는 변화, 조화, 교화 요런 의미의 화자예요. 천지의 조화는, 천지의 변화는, 천지의 교화는 왕자과 가는 것은 지나가고 레자 속, 오는 것은 이어진다. 가는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은 이어진다. 자, 무일식지정, 한순간의 정지도 없다. 이 주자의 말씀에 이것은 이것이 내 도체지 본연이다. 이것이 도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저기 영유하는 그 도의 본체가, 그 도의 이 전체가 이제 전체에 대한 본연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천지지화, 이제 하늘과 땅의 조화가, 왕자과, 가는 자는 지나가고, 그렇죠? 가는 자는 지나가죠, 그죠? 그 레자 속, 오는 자는 이어져 와요. 오는 자는 이어져 오고, 무일식지정, 한순간 일식, 멈춤도 없다. 한순간에 정지함도 없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지나가고 오는 사람은 이어지고, 한순간에 그 정지도 없는 게 뭐예요? 천지의 조화라는 얘기죠. 천지의 조화라는 얘기고, 천지의 그 변화라는 얘기고, 천지의 교화라는 얘기죠. 그죠? 천지의 교화. 자, 하늘과 땅에 저기 그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교화죠. 그것이 가는 사람은 지나가고 오는 사람은 이어지고 한순간도 그침이 없다. 이것이 도체의 본연이다. 요건 주의의 말씀이죠. 그죠? 자, 요걸 보고, 자, 다시 이걸 한번 봅시다. 제천상왈 서자여 사부,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불사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요거 불과 5자, 9자의 말이죠. 그죠? 요 9자의 말에 그 주의가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요거 전체 없이 요거만 보고 요거만 해석했으면은 우리가 저기 그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기 그 논어라는 게 이 저기 그 2000년을 두고 2500년을 두고 2700년을 두고 요렇게 저기 그 우리 선현들이 두고 해석을 저기 이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저기 그 문장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주의 때에 와서. 그러나 기가지 이견자, 그것을
쉽게 저기 그 보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막여 천류 하천이 흐르는 것과 하천이 천류 하천이 흐름과 같지를 못하다. 요런 것을 지적해서 이 저기 그 왕자과 레자 속 무일식 지정 요런 것을 지정해서 저기 쉽게 보는 것이, 하천의 흐름만 같은 것이 없다. 하천의 흐름으로 하천의 흐름으로 요런 것을 잘 저기 그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요것이요. 그리고 그러므로 어차에 이때에 발이 시인 요것을 그 일으켜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욕학자 시시성찰, 그 시시성찰 이 무호발치 간다냐,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학자들에게 때때로 살펴서 이 무호벌지가냐, 털끝만큼의 털끝만함의 사이도 없고 끊어짐도 없이 그것이 성찰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때 이 성찰은 저기 그 물론 공부하는 거겠죠. 물론 저기 그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성찰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요 밑에 가서 그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요것이 해석이 되기를, 천지의 조화는 가는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한순간도 그침이 없어요. 이것이 도체의 본연이다. 그 공자께서 하천에 서서 물 흐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기 그 한 문장을 9자 한 문장을 남긴 것이 그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본연의 도체를 지적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흐르는 냇물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냇물로 이것을 말씀하여 보여주셨으니 학자들이 때때로 성찰하여 공부에 털끝만한 간격과 끊어짐이 없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자, 유학에서는 물이 흐르는 거를 세상의 저기 그 이치의 순환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노자는 물이 흘러서 영과 물길이 이렇게 있으면 요 구덩이 있으면은 요 구덩이를 채우고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다시 요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채우고 또 이렇게 물이 넘어간다. 노자는 그렇게 저기 얘기를 했어요. 요 구덩이를 영과라 그랬어요. 영과. 요것이 감옥과죠, 그죠? 요것이 구덩이 과자가 돼요. 거기서는 구덩이 과자예요. 요즘은 구덩이과 이런 자 안 씁니다. 옛날 그래요. 그래서 영과 채울 영이죠. 구덩이를 채우고 이렇게 넘어간다. 계속 이렇게 구덩이를. 그래서 요 매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게 유학의 공자의 이 말씀과 똑같아요. 공자의 이 말씀과 똑같은데 요것이 요 구덩이를 채우고 넘어간다는 표현과 저기 유학에서 그냥 물이 계속 흐른다라는 표현이 차이가 저기 뭐 깊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저기 다음에 조금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것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왈, 또 정자께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중요한 마당에 정자왈 차도 시간이 없으면 됐네. 차도체야, 이것이 도체고 그것이 도체고, 천운불이 천지가 운행을 해서 그치지 않아요. 천지가 운행해서 그치지 않아요. 일왕즉 원래 날이 가면은 달이 오고, 그러니까
날이 가면 달이 오고 여기서는 해라고 번역해야겠네요. 해가 가면은 달이 오고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그리고 한왕 즉 설해 그 추위가 가면은 더위가 오고 수류이 불식 물이 흘러서 끊이지 않아서 물생이 불궁 그 물건이 사물이 생기는 것이 끝이 없어 불궁 끝이 없고 개여 도이체 요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그 도가 되는 그 체다 도가 되는 이제 그 근본이다 도가 되는 큰 틀이다 그 운호주야 그 운행하기를 밤과 낮으로 한다는 것은 미상이야 그 일찍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치 일찍이 끝이 나지 않 시로 군자법지 군자가 법받아 군자가 이러한 이치를 군자가 법받아서 자기 몸에 본받아서 이제 법지는 법받는다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힘쓰기를 그치질 않아요 스스로. 그래서 지극한데 그래서 힘써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은 순역불이 순해져서 그치지 않음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도 또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과연 정자의 말씀이에요. 천운이 그치지 않아. 천운이 그 천지가 운행이 그치지 않아 가지고 사물이 생겨서 다함이 없고 이것이 모두가 한 틀이 돼 한 사회를 형성해. 그래서 주야로 계속 운행을 하고 끝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군자가 본받아요. 이것을 본받아. 그래가지고 스스로 힘써서 그치지 않아.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힘써서 그치지 않아서 그 지극한 경제에 이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지극한 경제에 이르면은 순수해져서 또한 그치지 않는다. 자, 요 경지에 들어가야 돼. 그 세상에 아무리 세파가 험하고 그래도 요런 것을 본받아서 끝까지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서 자강불식하면은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돼.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은 순수해져서 또한 끝이 없어요. 요것이 우리가 중용에서 말하는 요 성의 단계예요. 성. 자연대로 되는 거. 요것이 이 말이 어려운 말이 복잡해서 이 논리가 흘러왔지만 결국은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자강불식하면은 높은 경지에 오르고 군자가 높은 경지에 오르면은 순수해져요. 성내고 성깔머리 급하고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순수해져서 순수함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의 법칙인 이 성입니다. 자연은 순수하게 그치지 않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것이 자연의 법칙 성이에요. 자, 요거 사실 그 말을 집중해서 30분 동안 계속 들으신 분들은 요것을 머리에 담았을 테지만 요것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 내용을 5번이고 10번이고 아니면은 100번을 읽으면은 그 경지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연의 흐름을 법받아서 자강불식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그러면은 순수해지면은 또 성이 돼가지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도교에서 무의하는 사상이 바로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기쁘지 않은 게 없어요. 세상 모두가 기쁨이고 세상 모두가 나의 것이고 세상 모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 이 전체가 돼버려요. 마음의 평화가 오겠죠. 가정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저기 그 세계의 평화가 오고 나라의 평화가 오고 다